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김윤상 선교사님인가 하는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혼수 상태 24일 동안 겪으면서 그러니까 몸은 살아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이제 주님 만난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하신 강의도 있고 한데, 그 높은 산에 주님이 높이 계신데 거기를 올라가야 됐답니다. 막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데 반도 못 가서 지치더래요. 쉬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맞이해 주시는데, 그 옆에 사단이 같이 탁 등장을 해서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탁 펼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 사단 이렇게 딱 서서 사단이 이제 그 모든 삶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지목하면서 나만 아는 그 죄까지도 다 지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얘는 지옥 가야 된다. 근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막 방황했던 삶도 없었대요.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숨기고 싶은 죄, 이런 것들을 막 사단이 정죄하는데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더랍니다. 그 수치심. 사단이 계속 정죄하다가 왜 이 사람, 왜 얘를 당신이 보호해 주세요? 왜 이렇게 더러운 애를 당신이 대신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그냥 화를 내다가 그냥 갔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필름들 중에서 몇몇 순간을 탁 지목해서 꺼내더랍니다. 그러고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란다 하고 몇 개만 꺼내더래요. 몇 개만. 자기 너무 실망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저 교회 살았어요. 교회에 살면서 예배란 예배 다 드렸고요, 수련회란 수련회 다 참석했고요, 다 섬겼고요, 선교도 너무너무 열심히 갔다가 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어요. 근데 단지 그것 몇 번뿐이라고요?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찍어 올렸던 그 시간들을 딱 보니까 어떤 시간이었는지 딱 봤더니, 자기가 미국에 사업한다고 사업을 다 벌려놓고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이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습이 안 될 정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줄 알고 구했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런 시간들만 한 서너 개 찍더래요. 그러고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시간이란다. 그러고 그 24일 동안 자기는 몸이 어쨌는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의식이 돌아와서 지금 걸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믿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오셔서
나의 이 썩을 시간을 썩지 않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과의 그 기억되는 시간으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깨어날지어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와 나와 교제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하나님, 기회의 시간이 우리가 숨붙어 있을 이때일 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간으로 살지 않고 내 앞에 주 계신 줄 알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그날 그 추억거리로 저 사단의 모든 정죄를 이기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 음성과 함께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주의 말씀 앞에 앉을 때에 하나님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 떠나간 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면 요거는 이제 일이 나타납니다. 불행과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어떤 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려움들, 왜 어려움이 발생하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떠났을 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 구속사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이게 이제 구속사의 약속인데, 첫 번째 뭡니까? 큰 민족.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 두 번째, 가나안 땅.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장소죠. 오실 장소. 그리고 세 번째,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죠, 만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의 통로가 되겠구나.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은 오실 예수의 통로가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럼 어디로 오시냐?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조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벗어나면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토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고토로 돌아가는 일은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민족이 구속사에, 여러분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땅으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걸 이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갔다가 여기 유럽을 넘어서 미주 대서양을 넘어서 그다음에 아시아를 넘어서 여기가 한국 아니에요. 그죠? 일본. 그죠? 요렇게 해서 있다.
복음의 서진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냐 하면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어디만 딱 막혀 있냐면은 북한 요 지역과 여기 뭡니까? 부산과 후쿠오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과 북한만 딱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여기에 있는 이 어떤 갈등들이 풀어져야 계속해서 어떤 예배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구속사가 막히면 하나님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어려움을. 그래서 이 북한과의 어떤 이 통일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흔드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어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들인 거예요. 70년 만에 어떻게 흔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림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흔드시는 거구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흔드시는구나. 우리 이 이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갔다. 그럼 반드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는 아내들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다툼. 라반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두 아내를 강제로 취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취했는데 집안이 여러분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요. 그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소리치는 집안이다. 그죠? 여보! 여보, 일로 오소! 속 시끄럽습니다. 속 시끄러. 그 얘기 요셉까지 딱 나왔더니 그 속 시끄러운 이야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결정이에요. 그게 여기 30장 25절입니다. 30장 25절. 거기가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누구에게?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집안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우리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어떤 재정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흔드시거든요. 왜 흔드시냐면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럼 똑똑한 사람들, 좀 이렇게 영적으로 촉이 밝은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뭐지? 돈 1,000만 원 있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어디 범칙금으로 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뭐야. 내가 지금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재산이 쫙쫙쫙쫙쫙 막 녹아내리는데도 이게 왜 이런지도 몰라. 이거 내려가는가 보다. 몸이 막 점점 더 아파. 아파. 많이 아파. 막 하는. 근데 왜 그런지를 주께 묻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막 꼬여요. 일들이 막 터져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이 많어요? 지나가는 거야. 영적 깨어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요? 주님 왜 그러시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 저는 똑똑할까요? 저는 몸살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양 목사님 늘 얘기해. 뻐꾸기 온몸으로 온다면서. 내가 다 받아들이리라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주님은 시끄럽게 하십니다. 시끄럽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찾아가서 저 이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놈의 오늘 얘기가 이겁니다. 이놈의 라반이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희년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희년서는요 여기 성경 말고 외경입니다. 외경인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각 이벤트들마다 특별한 이벤트, 특별히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건은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요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근데 그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을쯤에 각 사람 초대해서 온 손님들마다 텐트를 하나씩 다 쳐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 옆에 텐트가 쫙 다 펼쳐졌어요. 그걸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 기쁨의 절기, 추수의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늘의 돌판에 기록되었으니 이 민족이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희년서에 쭉 계속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희년서 그 번역 작업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마 책으로 내면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절기는 왜 지켜야 돼요? 하는 부분을 희년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켜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처음 했구나. 멜기세덱에게 11조 갖다 바쳤더니 요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돌판에 이게 기록되었다 이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희년서가 자 그런 부분들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사건은 나중에 이 율법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년서 같이 살펴보고 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몇 번째 희년, 50번째 희년, 그 다음에 몇 번째 안식년 주간, 주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기. 몇 번째 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한 연도가 나와요. 정확한 연도.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바쳤던 사건이 어떤 연도에 일어났는가, 이런 게 정확하게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두루뭉실한 어떤 그 연도를 희년서를 보면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도 드문드문 나와 있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이 주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희년과 안식년 주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사건은 안식년 때 일어났네, 요 사건은 희년 때 일어났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몇째 달에 일어났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마지막 때 결국 이 오메가 처치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대로 무언가 이벤트를 하실 겁니다. 안식년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희년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몇째 달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월삭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년이면 안식년에 합당한 일들이 나타나고요, 희년이면 희년에 합당한 일들이 각 개인, 교회, 지역, 나라, 열방에 그런 일들이 풀어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점점 더 할 겁니다. 아마 더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동안 요 희년사 풀어지면서 그 본래 율법을 본래 지켰던 그 의미를 처음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타이밍에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예측하고
유추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년서 빨리 하여튼 출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좀 봤으면 합니다. 성경만큼 권위를 막 우리가 막 거기에 막 야 이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예요, 참고예요. 레퍼런스. 그렇게 보면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서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재앙과 멸망을 죄 문제, 이 원인을 죄 문제의 원인으로 봅니다. 사람이 망하고 사람이 재앙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걸요 때때마다 알려줍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하고 약속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셔서 나타나서 여기다 우리 이제 요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여기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장소는 하면서 희년서가 코멘트를 딱 다는 것이 옛날에 르바임이라는 족속들이 살았는데 이 족속은 지금 다 망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이다. 이런 레퍼런스 달아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 왜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죄 문제로 계속 연결시킨다고요. 노아의 홍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다. 이걸 계속 나타내요. 그러면서 희년서를 읽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의 삶의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난 정결하게 살아야 저 거룩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을 주게 돼요. 요 세 가지 유익인 겁니다. 요 세 가지 유익. 그래서 그렇다.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왜 이걸 지켜야 되는가? 그죠? 이해하게 되고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연구할 때 그렇다. 자, 오늘 야곱과 라반에 대한 얘기 잠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저희 검은 넥타이 왜 했냐? 장례가 계속 터져요. 장례. 일주일에 지금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으라는가 보다. 내 인생을 죽여라는가 보다. 고난주간에 뭐 이래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 여기 보시면 돌아가겠다 이제 결정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터부입니다, 터부.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은 좋은 일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9만 명 넘게 했습니다. 9만 명. 그 한 3년 안에 3년도 아니야. 1, 2년 안에 9만 명이 고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42,360명. 그거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9만 명이 고토로 돌아온 일은요. 그것보다 큰 일이에요, 큰 일. 과거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일들보다 큰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때죠.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전염병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돌아왔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흔들지 않으면 안 돌아가니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 또 이 다음에 뭘지 모르겠습니다. 기근입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죠? 이거예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삼촌 여태까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거예요. 26절에
다 알죠, 삼촌. 이건 내가 20년 동안 여기에서 일하면서 알죠. 계속 27절에 라반이 이르되 알지. 뭘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여기 지금 깨달았노니라는 이 단어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나하시는 점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반이 점을 쳐봤더니, 제비를 뽑아봤더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저 야곱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은혜치는 아니지. 점쳐서 알았대. 점쳐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 원어로 하면 마차 헨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차 헨 아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차 헨 아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단어를 지금 그대로 써서 너의 눈에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라반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요. 야, 지가 잘못한 걸 지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임금을 속여서 주고, 얘를 20년 동안 잡아놓게 만들려고 했던 자기의 짓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점쳐봤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 건 얘 때문이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야,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다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좀 베풀어 다오. 라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라반, 하얗다라는 단어입니다. 라반,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이 라반 하면 하얗다,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 겉이 하얀 사람이에요. 하얀 사람이 와서 겉은 희나 속은 검다 하는 거예요. 속은 검다. 광명의 천사, 이건요 유혹을 나타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짓이 유혹입니다. 유혹. 미혹과 유혹이에요. 미혹. 광명의 천사로 와서 이게 맞다, 여기 있는 게 맞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가면 큰일 날걸, 너 움직이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이 라반,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발목 잡는 존재라는 거예요. 라반. 그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어떤 세상적 섞여 있는 어떤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딱 걸어가지고, 야, 네가 만약에 움직이면 이거 다 없어질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우리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구속사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때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때로는 이생에 대한 돈, 어떤 그 물질의 어떤 연약함, 뭐 이런 것들 다 걸어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딱 먹고 살 정도만 딱 줘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부르심이 있는데 그 못 보게 만드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데 하늘의 위로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여기에서 발목 잡힌 세월이 20년. 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 두 번째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굽니까? 요 라반을 통과한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에게 딱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그죠? 붉다, 거칠다, 뭐 이런 표현. 딱 뜻만 들어봐도 요거는 뭡니까? 핍박, 공포, 뭐 이런 겁니다. 사단이 구속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희한하게 약복강가에서 기도 한번 세게 했더니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극복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정말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 이 라반이 이놈 20년을 발목 잡아요. 20년을 돌아가야 돼, 그 길을. 여러분, 핍박이 무서울 것 같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막 나는 환란이 있으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건 의외로 기도 빡세게 하면 넘어간다니까요. 큰 어려움.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 라반이에요. 라반. 가만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빠져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그냥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핍박하면 할수록 더 믿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내를 예배를 못 가게 만든다. 미쳐요. 군대에서 여러분, 예배 못 가게 하는 선임 있으면요, 때리고 치고 막 깨물어도 갑니다. 가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다. 여러분, 절해라. 못하겠습니다. 절해라. 못하면 그때 제가 일병이었어요. 여러분, 죽거든. 뒤에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절 되면 여러분 두려워야 되잖아요.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아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핍박과 공포가 더 무서울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푹 젖어 살게 만드는 라반, 흰색, 광명의 천사,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두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계속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막내, 지금 얘가 막내. 두 가지 존재가 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 존재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있어라. 27절이죠. 여기 있어라. 또 이르되 품삯을 정해라. 그거 줄게. 여기 있어라. 에이, 어디 갈라 그래? 있어라.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하수연이 확 터집니다. 삼촌, 너 어떻게 당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성실하게 했나 봐요. 당신 알잖아요. 내가 30절에 보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 않습니까? 번성하기 전 때를 이뤘지 않습니까?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걸 지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가꾸는 가축이 쟤네들 아들들이 가꾸는 가축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쟤 일 잘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되는 모든 게 잭팟이에요. 잭팟. 그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야곱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해보니까 이 결과물이 다 다른 겁니다. 삼촌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닿는 모든 땅마다 복된 땅이 되었고, 내가 손으로 가꾸는 모든 가축마다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 갔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벗어난 언약 백성이요, 그 땅에서 받는 평가를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저 사람과 하나님이 일치되고 복이 된 것 같다. 이게요,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여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딱 잡아 당기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삼촌, 나 삼촌 이렇게 다 내 거 다 가져가는 건 나 봤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언제 내 집을 내가 세우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이 한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임금 막 무슨 싹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행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걸 제안하냐면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양떼 중에 양 중에 아롱진 것, 원어로 하면 나카드란다는데 점 있는 것이에요. 점 있는 것, 표, 점 있는 것. 그래서 얼룩덜룩한 양. 그냥 점 있는 것 하면 수선하다, 탈라라는 단어거든요. 수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헝겊으로 잘라서 붙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애는 점이 희미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확연하게 헝겊으로 붙인 것처럼
점이 떡하니 있는 애들, 요런 것들. 그런 약간 애들 상태가 삐리한 거예요. 하얀 양 말고 삐리한 것들, 그거 나에게 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태어날 양들 중에 이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양들 중에 그런 것들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염소 중에도 마찬가지, 삐리한 거 나에게 다 앞으로 다 내 겁니다. 임금이고 뭐 싹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얼룩덜룩한 거는 다 내 거. 그리고 33절에 후일에 오셔서 염소나 양 중에 흰 거 있으면은 내가 도둑질한 걸로 다 인정하십시오. 이겁니다. 라반이 좋잖아요. 흰 건 다 내 거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얼룩덜룩한 것도 다 내 거다. 알겠다. 그럼 앞으로 얼룩달룩이가 나오면 앞으로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여기서 이 그는 라반입니다. 라반이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가지고 야곱이 치는 이 때에는 얼룩무늬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안 주겠다. 야, 이 도둑놈. 그죠? 여태까지 그 자기 싹을 야곱의 싹 다 가져가 놓고 얘네들을 좀 섞어줘야 교미가 일어나가지고 얼룩이가 나올 건데 걔네들 다 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겼다는 얘기 뭐냐면 저쪽으로 못 넘어가게, 절대로 마주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반이 이런 놈이에요, 여러분. 이런 놈.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 얘기해가지고 유혹하죠. 여기가 천국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도적놈. 그러니 이 사단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도적 이놈 도적의 도적. 싹군 목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둑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둑 말 들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생명까지 다 뺏깁니다. 야곱도 여러분 생명까지, 자기 인생 모두를 다 빼앗길 뻔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사건들 중에 내가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기고 검은 것들 다 맡기고, 그리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입니다. 하루길이 한 32km에서 40km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90km에서 95km 정도입니다. 여기서 어디예요 그러면? 양떼를 여기 노포동에서 두실에서 지금 양떼를 키우고 있으면 95km, 100km면 대구네, 대구까지 떨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교미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야, 이제 야곱이 손가락 빨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야곱은 남은 양떼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7절에 야곱이 희한한 짓을 해요.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할 때 이 버드나무는 리브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네. 라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반입니다. 라반. 리브네라는 이 신풍나무 내지는 여기에서 적혀 있는 버드나무는 리브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라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나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 껍데기를 벗기면 그 속이 하얀 나무들이에요. 하얀 나무들. 그 다 라반. 그래서 여기 37절에 총 라반이라는 이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라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흰나무, 껍질을 벗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이 신풍나무는 아르몬이라는 이 단어인데 플라타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라타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르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껍질이 벗겨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늘 이 옷가리 그 껍질을 가리를 하나 봐요. 껍질 가리를 할 때에 속살이 나온답니다. 흰 속살이. 그러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속은 하얗고 겉은 시꺼먼 그 나무를 부분 잘라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록달록하게.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벗겨내고 껍질 벗긴 가지, 그래서 드문드문 벗긴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놨다. 그래서 개천이 쭉 흐르면, 개천이 쭉 흐릅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막 와서 먹어요. 막 와서 먹는다 치면 요 앞에 나무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흰색도 아니야. 알록달록한 나무들을 막 세워놨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짓이죠. 이상한 짓. 양떼를 향하게 했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교미도 여기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할 때에 요거 세워놨다고, 그 뒤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여기 그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니, 나무 알록달록한 거 봤다고 우리가 흑인을 낳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지금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놓고 라헬과 레와에게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 10번을 변경했다 얘기하고 나하고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는데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나사 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새끼를 베는데 눈이 열립니다. 양떼를 탄 할 때 이 교미하는 올라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처럼 눈에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위에 올라타서 교미하는 장면이 눈에 보인 거예요. 꿈에.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옆으로 봤더니 그 앞에 알록달록한 나무들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꿈에 교미하는 장면을 봤더니 이게 내가 지금 치는 양들은 다 흰색인데 꿈에는 알록달록한 순양이 그 교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 양은 본래 흰 양인데 봤더니 옆에 딱 나무들이 쭉 세워져 있다. 요것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꿈에 본 것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실상 눈에 안 보이는 다 흰색이에요. 다 흰색 양이야. 그냥 뭐 귀에 들리는 것 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에 나타났던 그 일을 내가 눈으로 봤던 그 일을 믿음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미친 척하고 아유 이런다고 무슨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겠어 하면서 껍질 벗겨가지고 그냥 세워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얼룩한 양과 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들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의 법적 증거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간구하시는 거고, 믿음의 법적 증거가 왔다면 그걸 선포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죠? 육체 질병이 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법적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의 법적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올 때까지 왔다 선포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막 바나나를 가져와서 니한테 먹이더라. 그래서 내가 바나나를 이 2송이를 가져왔다 막 먹여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픈 사람한테. 내 꿈에 이를 봤다. 먹어라. 에이 바나나 가지고 뭘? 에이 야 임마 먹어라. 내가 꿈에서 봤다. 그죠? 그게 믿음의 법적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행위예요.
야곱도 아마 자기가 미쳤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에서 본 것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본 거. 그랬더니 여러분 39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 뱀으로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타나더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야, 이제 신났어요. 우와, 이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냐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렇게 하고, 여기 파리한 애들이 오면은 그거 다 치워버려요. 튼튼한 막 등발 좋은 양들이 오늘 물 한번 마셔보자고 이렇게 오면 빨리 탁탁 설치해가지고 마시고, 자, 교배한다, 빨리 가가지고 그거 설치하고. 좀 파리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무시하고. 왜? 라반의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어지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라반의 세력은 점점 더 망해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 수밖에 없어요. 이 수밖에. 아멘. 그렇죠? 제가 우리 진석 선교사님 터키 나가기 전에 막 콜 투 올, 그다음 막 온갖 선교 컨퍼런스 두세 개를 막 다니면서, 야, 앞으로 이 비즈니스 선교가 아니면은 이제 선교 문은 다 닫아야 된다, 그걸 확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강 장로님 다 만나가지고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세팅하지 않으면 선교 불가능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끼고 선교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가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비자 때문에 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다 들어오고 계시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앞으로 이 모든 어떤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업을 끼고 가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그림이 보여요. 지금 보입니다. 그걸 그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진석 교사님이 거기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아마 돌아와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험으로든 어떤 그림으로든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보게 하시는. 지금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목회자 내지는 교육자들, 지금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사업을 끼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을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와요. 제가 그걸 봤더니, 야,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 택도 아닌 일이라도, 택도 아닌 일이잖아요. 이거 나무 깎아서 애들 교미하는데 그 앞에 나와도 택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이시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일단 해보세요. 그럼 네 사업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앞으로 큰일, 무언가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 중에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봅니다. 전과 같지 않더라. 야, 이 대구까지 딱 뺏겨놨는데 와서 보니까 튼튼한 애들이 다 아롱지는 어디서 났지? 이야, 이거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자기 양들을 보니까 파리해요. 얘가 또 이제 뭔가 꼼수를 썼구나,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라반이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쁘게 착하게 잘해도 속이요, 안색이 탁 변해가지고요, 저놈 저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아 라헬에게 찾아가서 이제 가자 이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내지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원어로 하면 흰 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하는. 이르되 눈을 들어 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교미하는 그 순양 보이냐? 왜 그렇게 하냐?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갚아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약탈 당한 것들 다 이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럼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약탈 당한 것들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주실 시간이 있다. 아멘. 우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확 뭡니까 복수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계수하고.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 영상 보는데 괜찮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정말 주 앞에 신실하게 행하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쫙 펼쳐서 그 사람한테도 다 보여주실 것이고, 그죠? 그럼 천국에서 얼마나 저 만나면 미안하겠어요, 그죠? 마주쳤어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때를 상상하자고요. 괜찮습니다. 저 하여튼 원한이 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 교회 앞에 지나가면 제가 막 속에서 막 언제 안 망하나 막 이렇게 하다가도 축복 주님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옵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 하나 더 얹어놓고 오는 거죠. 숯불은 뜨뜨미지근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속이 부끄러우면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그냥 나중에 더 부끄러움 당하라고. 그죠? 잘 되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누구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모든 일들 괜찮아요. 나중에 쫙 펼쳐서 부끄러워질 날이 오고 쫙 펼쳐서 주님과의 추억거리가 딱 모든 만민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딱 인정받을 날이 올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 너 나하고 약속했지 돌아가기로. 나는 베델에 나타났던 너 하나님이다.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네가 거기서 서원했지. 너 지금 일어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이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배신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 합니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시는구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야곱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죠. 쿰. 그죠? 결심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할 때 이게 나사 에트 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 에트 벤 하면은 아들들을 들어 올렸다. 나사 에트 이샤 이래서 아내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알 가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말은 낙타죠. 낙타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 이번 연도가 낙타의 해인데 들어 올리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딱 들어 올려가지고 이 구속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옮겨 놓는 해가 이번 연도 5783년도입니다. 낙타의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쿰 결심하면 들어 올려서 움직이게 하는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희년세 보니까 AM 213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30년. 지금 5783년도인데 그 아노문디 213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는데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 테라피라는 단어죠. 테라피 하면 치유하는 게르마늄 팔찌 이런 거겠네요. 그래서 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복, 치료 이런 게 되어진다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크기가 다양합니다. 이 드라빔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보통 한 요만한 우상이에요. 요만한 우상. 그거를 이제 낙타 안장에 이렇게 숨겼죠. 숨겨가지고 그걸 숨기는데 그거를
뭐 방 안에 놔두거나 이걸 소지하고 있으면은 치료가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라반이 늘 품고 다녔나 봐요. 아니면 집에 이렇게 좀 크니까 모시고 살았나 봅니다. 라헬이 또 우상에 대한 믿음이 좋죠. 야, 저 팔찌 무슨 마그네슘 팔찌, 무슨 팔찌입니까? 게르마늄 팔찌 저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가정. 근데 이 당시에 야샬의 책에 요거 드라빔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장자를 데려다가 죽여 머리카락을 수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상 만들 때. 그리고 머리카락을 소금에 절여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굴이나 금 같은 판에 아이 이름을 쓰고 머리카락을 올려 거기에 절하고 이렇게 여기 판에 머리카락 올려놓고 절인 머리카락 올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아이의 죽음이나 이런 게 끼고 우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것이 이제 좀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샬의 책에서 그걸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죠? 사단이 그런 어떤 우상 만드는 과정 가운데 틈타겠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 분노하고 두려움에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신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영의 문이 열려요. 그럼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영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잠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두려움과 분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 내지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막 넷플릭스에서 막 이 두 가지가 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다 그래요, 다. 모든 매체, 영화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압축돼요, 여러분. 좋은 영화 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 두 가지가 빠진 영화를 보셔야 된다고요. 서원하세요, 서원. 우리 애들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내용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내용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영이 틈타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상 만드는 과정에서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고 할 때에 틈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드라빔이 도둑질했다. 이 라헬이 희한하죠. 이거 들고 갑니다. 21절에 보니까 강을 건너 길르앗으로 도망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은요 이 밧단 하람에서는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500km. 여기로 치면 거의 뭐 신의주 정도 되겠네요. 그죠? 평양 조금 더 넘겠네. 지금 여기에서. 그죠? 길르앗까지 도망했다. 3일 후에 라반이 이 소식 들었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 야곱은 MBTI가 I'입니다. I. 얘기 못해. 혼날까봐. 그죠? 저는 여러분 이겠습니까? I겠습니까? 저는 I입니다. I. 내려가면 사람 만나고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이래요. 그죠? 전화 오면 전화 못 받고 막 해서 가슴 쿵쿵쿵 뛰고 막 이래요. 야곱이 딱 그랬다고요. 간다고 하고 가면 되는데 삼촌 나 간다 얘기했죠. 갑니다. 이들 그 다음에 B형 혈액형 B형 이런 사람들은 삼촌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 A형의 I 야곱.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나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야 그냥 가자 간 거예요. 3일 만에 듣습니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야곱이 라반이 열 땡땡 받아가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열 받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렸다는 얘기. 군대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를 이르렀더니 다바크란다는 찰싹 달라붙다 내지는 확 붙잡다 합니다. 뒷덜미를 딱 잡았어요. 요놈 잡았다. 500km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500km를. 야, 끈적이죠? 우리 같으면
야, 내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 갈 때 한번 만나야 되겠다. 야, 이놈 새끼 이거 얘기도 안 하고 가. 이렇게 대충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라반은 지금 사탄의 상징, 끈질긴 놈입니다. 끈질긴 놈. 절대로 안 놔주죠.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이방인의 땅에서 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아라. 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삼가할 때 이 삼가가 샤마르르카 이렇게 돼 있네. 너를 위하여, 너 살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예요. 르카라는 단어 때문에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고, 이건요, 너 살고 싶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라반이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길라산에서 장막치고 있는데 라반이 와서 거기 같이 장막치고 뭐라고 하냐면, 야, 왜 말 안 하고 갔냐 이거예요. 네가 말하고 갔으면 즐거움, 노래, 북, 수금 다 동원해 가지고 내가 환송해 줬을 거다. 거짓말이죠. 말을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라반 이놈, 여러분들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이놈 속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손자와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구나.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 진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살고 싶으면 내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요, 드라빔 찾는 이 일이 끝까지 잡아 놓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하면서 한 가지 딱 얘기하는, 내 드라빔 왜 훔쳐갔어 이거예요. 그죠? 이걸로 딱 하나 더 딱 그걸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데리고 가려고. 라반이 얘기하죠. 아,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삼촌. 나 삼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무서웠어요. 그 아이 메시지죠. 당신이 그래서 그래. 저는 무서웠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삼촌의 그 드라빔 누구에서 찾든지 발견되거든 가져가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라헬이 이거 훔친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적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수색합니다. 레아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수색합니다.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수색합니다. 꼼꼼하게 이거 찾아야 얘네들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 원어로 하면 여기 마샤시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손으로 더듬어 찾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 다 찾아보고 꼼꼼하게 다 찾아보는 겁니다. 야, 이 끈질긴 놈이고. 33절에 보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서 낙타 안장, 낙타 등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 위에 안장을 이렇게 딱 얹어 놓는 그런 의자 비슷한 게 있나 봅니다.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치마로 탁 두릅니다. 그럼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네, 지금 경수, 이 월경 중이라서 못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라헬의 장막에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라반이 찾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범인은 얘밖에 없다. 이 뺀질이고 이거. 그래가지고 뭐 찾는데, 이게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 이 두루 찾다가라는 요 단어, 수색하다, 하파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샤시, 수색이라는 단어를 엄청 때려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라헬의 장막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얘밖에 없다.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못 찾죠. 그래 못 찾으니까 역전이죠. 36절에 야곱이 뭐라 합니다. 삼촌, 저를 그 정도밖에 안 봤습니까? 라반을 책망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삼촌한테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이거예요. 뭘 찾았습니까? 이제 모든 형제들 앞에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의를 판단해 주십시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죠. 20년 동안 삼촌하고 함께 했는데 이 애들 안 태어난 적이 있냐? 내가 걔네들 막 그 태를 막은 적이 있냐? 암염소 이런 애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다 가져갔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먹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 구워줄 수도 있었지만, 이 물려 찢긴 것 그것조차도 삼촌한테 내가 다 갖다 줬지 않습니까? 허투루 내가 가져간 일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 내 임금에서 그거 채워 넣어가면서 내가 당신을 섬겼던 것 알지 않습니까? 야, 이 야곱이 의외로 성실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서졌네? 집에 들고 가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찢겨 죽은 그 육류는 삼촌에게 갖다 주고, 도둑 맞으면 자기 것을 채워 넣고, 낮에는 더위와 이 열기, 그죠? 이 밤에는 추위, 얼음 같은 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 같은. 거기에서 견뎌가면서 내가 양떼들을 쳤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대요. 자기의 고백이지만 잠도 못 자면서 내 삼촌을 그렇게 섬겼어요. 20년 동안 10번 바꾸셨어요. 야곱도 좀 꼼꼼하죠. 그러니까 A형 맞는 것 같아. 자기 다 계산하고 있었나 봐요. 한 번, 두 번 참는다. 세 번, 네 번. 노트에 다 기록하면 10번, 10번, 10번이었어요. 1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빈손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모든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거예요. 갚아주실 날이 있다. 갚아주실 날이 있다. 라반이 여러분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어떤 그 드라빔으로 한 번 더 걸려고 했던 이 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가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가 막 쫓아와서 추격하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그대로. 사단의 특징이다. 사단의 특징.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추격하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날을 기대하며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어떤 손에 어려움이 있어도 가셔야 된다. 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반이 여갈사 하두다, 여기 47절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냐면, 라반은 요구사항이 한 가지예요. 우리 두 딸 말고 다른 아내 취하면 너 약속 어기는 거야, 이겁니다. 내 그 약속을 제일 잘 지키면 이 기둥을 넘지 않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이 동네가 라반이 추격해 오다가 멈춘 동네, 그리고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생긴 거예요. 선이. 사단이 추격하다가 딱 멈춰지고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갈사 하두다의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여기 50절에 보면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시느니라. 여기 52절에 보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 나를 언제나 축복하고 너 나를 해하면 안 된다 하고 여기 이 선 넘어오면 안 돼. 이게 이제 길르앗이라는 동네입니다. 길르앗 동네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야샬의 책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라반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어 에서에게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니
너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고 전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샬의 책에서. 라반이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가고 자기 아들들을 에서에게 딱 보내가지고 야 야곱 왔다더라 이겁니다. 나중 보면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 할 때에 이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나타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끈질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라반의 특징을 보면 사단의 특징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끈질긴 놈. 따라해 보세요. 끈질긴 놈. 끈질긴 놈. 예. 다른 건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이 놈은 끈질긴 놈입니다. 끈질긴 놈. 한다면 끝까지 붙들 놈이에요. 이 놈. 그럼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와, 오늘 니 해보자. 제가 그 축사기도 할 때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했죠. 내가 뒤에 일이 있으면 얘는요 딱 버팁니다. 축사자가 뒤에 약속이 있는 걸 알아요. 얘가. 그러면 1시간만 기다리면 얘 간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팁니다. 버텨요. 그리고 축사자의 마음이, 여러분 축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일단은 끈질긴 분들입니다. 끈질긴 분들.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끈질긴 분들이 축사를 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30분이 마지노선이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30분만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거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축사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잘 되냐면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오늘 내 결판 본다 니하고 니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간다 오늘. 요렇게 딱 마음 먹고 들어가면 이게요 귀신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더라니까요. 축사가 어떤 막 누구다 이게 아니라 딱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딱 보고 쟤는 바쁜 놈이네, 쟤는 엉덩이 앉아가지고 금방 일어날 놈이네, 이걸 안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점이 딱 거기에 있어요. 내가 여기 딱 앉아서 끝장을 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이기고, 내가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우리 기도 받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일 목사님 사역 다 끝났어. 왔어. 주일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왔어요. 안 됐어. 근데 한 번 해가지고 날 견적이 아니야.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기도해줘야 되잖아. 근데 건드리면 감당이 안 될 건데, 이거 오늘 밤 하루 종일 지나야 견적이 딱 나와요, 여러분. 못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손 얹어서 한 번만 기도해줘. 손 얹으면 바로 드러날걸. 와, 이거 건드리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먼저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사단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놈하고의 싸움은 끈기의 싸움이구나. 여러분, 끈질기 이기십시다. 아멘. 저의 약점이 그거예요. 저의 약점이. 저는 시간이 아까 시간이. 뭔가 다른 걸 막 해야 돼. 그러니 목사님이 저렇게 지긋하게 앉아가지고 축사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걸 하고 앉아 계실까? 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끈기 있게 사단과 영적 전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라반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었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그 구속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싸워 이기십시오. 끝까지 싸워. 결국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계속 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모르겠건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 같고.
똑같은 내용을 또 보는데 이게 좀 백신을 맞는 느낌일까요? 이게 면역이 점점 강화되는 느낌. 아, 그렇구나. 이 원리구나. 내가 싸워야 되는 거구나.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그것이 좀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느낌 듭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는 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았다면 행동하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저 라반과 같은 사단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다가 지금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가나안 땅, 즉 영광의 땅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재능과 모략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며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벗기십시오. 눈앞에 있는 수건을 이제는 걷어주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억지로 가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배에 믿음이 부어져. 뱃속에 믿음이 부어져. 지금 배에 진리의 허리띠, 배의 믿음과 진리의 허리띠가 좀 채워져. 더 채워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접근적인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 하지만은 예수님 성령 의지하셔서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재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이 되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삶 우리 삶에 열어주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순간이 있겠지만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며 취하는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